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그 멋있는 그 훌륭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던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왕의 조직표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그 아버지의 전통을 다윗이 만들었던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때보다 더 규모가 커져갔기 때문에 왕국의 그 규모에 맞춰서 새로 추가된 새로운 관료들도 기록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관료가 나왔냐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생겼습니다. 이 사독 이후에 이제 또 아시리아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이제 역대상이 뭐냐면 우리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역대상인데 열왕기 상하와 똑같은 이야기 중에서 남유다의 이야기,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이야기만 기록한 게 역대상하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역대상은 그 유다의 이야기에 나온 그 이야기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상에는 대제사장 아사리아가 어, 그 사독의 손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독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어떤 기록적인 오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다고 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성경에는 이런 실수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번역의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그 헬라 원어를 또 라틴어나 또 다른 독일어나 이런 버전으로 번역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번역된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한국어에 이런 번역적인 차이가 있기도 한데, 원어에도 사실 이런 차이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기록을 적었던 서기관들이 이런 실수가 잠깐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우리 교단에서는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자, 3절에 보면 시사의 아들 엘리홉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문서들을 기록하는 직무가 서기관들이거든요. 솔로몬은 다윗 밑에서 서기관으로 했던 스라야의 두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를 그들의 아버지를 이어 서기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에 나왔던 그 솔로몬의 그 오른팔이었던 분하야가 요압에 이어서 군사령관이 되었죠. 자, 예전에는 그 다윗 때에는 항상 이 군사령관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는 이제 나라가 평화가 왔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6절에 보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고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 밑줄 그어주세요. 이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많은 건축을 하고 또 부역을 시켰어야 했기 때문에 부역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책임자가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이라고 하는 부역의 감독을 세웠는데 백성들의 어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리죠.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세겜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원성을 사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엄청 이렇게 닥달을 해서 노동력을 착취를 합니다. 보상도 별로 안 해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노동에 대한 그 책임을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가졌다. 나중에 다시 등장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어서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래서 각 도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세금을 중앙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던 그 지방 관장이라는 또 새로운 제도도 이렇게 솔로몬이 세웠다라는 겁니다. 쭉 이에 어떤 직업을 맡았는지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시고 20절에 보면 이게 중요하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자, 먼저 살펴볼 거. 이제부터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다윗 때부터 이미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
사울의 정권과 이 다윗을 지지하는 정권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훗날 이스라엘과 통일 왕국을 이루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다윗의 세력을 견제했었습니다. 이미 한 나라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은 어쩌면 한 민족 속의 다른 민족 같은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처럼 우리가 만약에 통일을 해도 그 정서를 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한번 갈라졌던 이 남북 간의 어떤 정서가 계속 이제 합쳐지지 못하고 좀 갈라지게 됩니다. 훗날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유다를 배신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가 되게 됩니다, 결국.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후손으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후손들은 분명히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좀 더딜지라도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당장에 우리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도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여유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나에게 시련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유, 그 여유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자, 그래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북쪽에 있는 가장 큰 강이 유브라데 강이고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까지 이르는 땅.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창세기 때 이미 정말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천여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이루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이스라엘이 섬긴 만큼 이스라엘이 부국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하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졌던 아브라함 덕분에 이렇게 후손들이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자연스럽게 항상 따라오게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국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잘 곳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고 달려갈 때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십시다. 같이. 자, 22절에 보면 부국간병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였냐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부국간병을 이루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사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는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 솔로몬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아마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의 하루 음식물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관료들이 풍성하게 먹었냐면 가는 밀가루 30고루.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막 28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고루 하니까 6,540리터 밀가루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굵은 밀가루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밀가루인데 그게 60고루 13,080리터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밀가루를 사용했다. 매일. 그리고 매일 살찐 소가 10마리를 잡았고, 초장의 소가 20마리를 잡았고, 양을 100마리 잡았고,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을 잡았대요. 자, 이렇게 매일같이 식사를 왕궁에 사는 관료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료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식사에 어떤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게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가사는 블레셋이죠.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이죠. 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드리겠지만 사방에 둘린 민족과 어떻게 평화를 누리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블레셋이든 그리고 주변에 있던 수많은 강대국들끼리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약해져요.
그 사이에 다윗이 부국간병해진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강력해질 때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게 만드신 거죠. 솔로몬이 4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셀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항상 부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거 다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아가는 거, 풍요롭게 평안히 살아가는 거,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거를 목표로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유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다. 사실 이제 여기도 역대하랑 기록이 좀 다릅니다. 4천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병거라고 하는 게 병거 하나에 그 말 세 마리가 동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마병이 12,000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병거가 4천이라고 한다면 마병이 12,000 말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기록의 오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거의 말이 4만이 아니라 4천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왜 성경이 틀렸어? 이렇게 따지면서 읽지 마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솔로몬의 사치나 많은 군사를 둔 점은 율법의 왕의 법을 어긴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과 왕의 상에 참여한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거 우리 다 소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됩니다. 그들이 각기 직무에 따라 말과 중마에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까지 가져왔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참 부러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을 많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 지혜보다 뛰어나서 온 세계의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게 되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우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에 현자,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솔로몬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그 잠언입니다. 네, 잠언 이 3천 가지. 그래서 잠언의 대부분을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로몬의 잠언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다른 잠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섭니다. 세상의 지혜를 기록한 책인데 그 잠언을 3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1,005편이나 되고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오는 우슬초까지 또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한 과학도 연구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왔다.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 솔로몬에게 보내서 축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히람이 다윗을 평생에 사랑했대요.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다윗과. 자, 그렇게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이런 공로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그 사방의 태평을 누리고 원수도 재앙도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참 겸손하죠. 이제 자기의 어떤 권력과 부를 자랑하지 않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참 겸손하게 아버지 덕분에 내가 그냥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 우리 아버지가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유언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오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어떤 허락되는 바가 되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합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당신 지역에 있던 그 레바논의 특산품이거 그 백합목의 특산품이거든요. 그 레바논에서 백합목 굉장히 그 굵기가 굵은 나무이고 품질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이것은 다윗의 선교의 결과죠. 히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선교예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다윗이 하고 갔습니까?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합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공동의 목표죠. 히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당연히 기뻐하며 허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약조대로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인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8절까지 부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니 그 일하는 일꾼의 숫자가 3만 명이다. 이 3만 명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3만 명을 무엇으로 동원했었죠? 성가대 기억나시죠?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있어서 성가대를 동원을 했는데 3만 명을 동원을 하잖아요. 솔로몬도 이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이런 그 성전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행사에 초집중이 되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그 표현인데 항상 여기에서 좀 긴장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하나님의 찬물을 끼얹었잖아요. 그것처럼 솔로몬도 이미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모아져서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나서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그건 뒤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두 달은 쉬게 해주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백합목을 가지고 온 일에 동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도니람이 감독을 했죠. 결국 이 아도니람이 이렇게 항상 좀 일을 시키는 입장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나 동원이 됐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었다. 자, 3만 명 외에도 7만 명, 10만 명이죠. 그리고 8만 명까지 하면 18만 명이죠. 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무려 3,300명이 돼요. 그래서 거의 막 이제 뭐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던 겁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들을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이 건축자가 그발 사람의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돌 제목들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6장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절에 그 시작이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밑줄 그어주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로 480년. 자,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고 나서 성전이 건축되었다. 480이라는 숫자는 좀 익숙한 숫자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였는데 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말은 이 성전을 지은 이 성전이 이 성전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목표가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율법을 맺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목적한 모든 것들의 최종 결론이 이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그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여기 나옵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은 그 약속의 성취에 해당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결국 이 자기 백성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는 그 일의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출애굽에서 주신 율법과 선망을 통해서 이미 부여가 된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성막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인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교제, 곧 대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이 모든 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화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내 일만 분주하게 바쁘고 살아가는 교제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목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루에 2번씩 예배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을 상번제라고 하죠. 일상번제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대화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예배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기르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신 거예요. 본문의 이 구조도 그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5장에서 7장까지 성전 건축의 기록이 나오는 형태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쭉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은 길이가 30m, 10m, 15m 정도 되는 크기이거든요. 그런데 성전 공사를 할 때에는 성전 속에서 방막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대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그 돌멩이를 다듬고 막 공사하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여러분 공사 현장 가보십시오. 막 뭐 떨어지고 먼지 날리고 난장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전을 공사하는 동안에 그 먼지 날리고 난장판이 되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철 연장 소리도 밖에 새 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전을 공사하는 그 공사까지도 하나님의 신비로 굉장히 거룩한 과정, 난장판이 아니라 정돈되고 질서 있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공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기초석을 다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뚱맞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경고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냐? 이 성전을 건축하냐? 그런데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면 가정법이죠. 똑같죠.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조건절이죠.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을 분명히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경고가 있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 하나님의 복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원래 익숙하려면 이 다음 구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 참 기쁘다. 너 참 사랑스럽다. 너는 참 귀하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 고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절이 나온다는 거, 경고가 나온다는 거,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방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복도 다시 걷어가시는 분이고 오히려 채찍을 들어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는 복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을 받는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가 공동체가 뭉쳐지면 뭉쳐질수록 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집중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지금 숫자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막 들떠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막 행사 중심이 되고 교제 중심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흩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본질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채신자가 와서 더 떨어져 나가고 재미없어 하고 이걸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실. 더 말씀의 본질대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더 긴장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니 성전 건축으로 만족하고 나태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곧 거룩한 삶이 성전입니다. 자, 성전의 내부는 모양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데 그 특징만 보자면 20절에 보면 그 내소라고 하는 건 언약궤가 말하고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는 길이가 20, 너비가 20, 높이가 20. 그래서 20대 20대 20 정육면체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정금으로 입혀놨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이렇게 정육면체인데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는 이보다 조금 그 완성도가 깨지는 상태의 직육면체를 말합니다. 성소는 정육면체, 지성소는 정육면체,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앞에 있는 그 성소는 직육면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성소를 벗어나는 그 뜰 앞에는 그 형태가 점점 더 완전성을 상실한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 밖으로 나갈수록 그 완전함이 깨져가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완전성에서 벗어난다라는 상징이 이 성소와 성막 안에 있는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소는 지성소라고 했죠.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서로 맞대고 뻗어 있죠. 서로. 그래서 이 천사가 지키는 천국이나 에덴 동산 이런 걸 상징하는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살피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장 넘어가서 이제 솔로몬이 6장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이 걸렸죠.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여기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성전 지을 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7년 동안 건축하는 그 노동력으로 계속 이어서 왕궁을 13년간 건축해요. 이 20년 걸렸어요. 그동안 이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노력을 하고. 자, 그래서 자기 성전을 어떻게 지었는지 쭉 나오고 이런 건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전을 지었던 내용 이후에 또 다시 성소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에 기둥이 있는데 그 한 기둥의 이름을 야긴, 또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 성전의 그 그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하는 두 기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야긴이고 하나의 보아스다. 자, 그리고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 이 바다는 우리 해변가 바다 말하는 게 아니고 손을 씻는 그 어떤 양동이 같은 거 말합니다.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소에 보면 그룹들, 천사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었더라. 자, 이게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우리 교회가 어느 날 성전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성전에는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두었던 그 평화의 나라 에덴 동산의 이름은 간 에덴이죠. 기쁨의 동산. 기쁨이 있는 그 파라다이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상징이 이 성전의 모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항상 흔들립니다. 저도 뭐 결혼 문제, 그리고 이 재정 문제, 이런 것들로 늘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을 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밥 하나 사주는 것도 다 계산되고 막 손 떨리고 막 이러고 내가 사주고 있는 것이 다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감동이 임하면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냐 싶었던지 다시 또 베풀게 돼요. 돈 한 푼 없는데 그냥 베풀게 돼요. 그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상도 하지 못하도록 못하는 방식으로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에 그 위용의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왕국이 최상의 모습과 화려한 성전을 갖추었을지라도 왕국의 역사의 원리는 왕국 체제의 유지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왕국이 최상의 모습과 화려한 성전을 갖추었을지라도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원리는 이스라엘 왕국 체제의 체제 유지에 두지 않고 있다. 우리는 뭔가 구조를 이루면 그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언가 막 자꾸 다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전과 이 부유함이 이스라엘 체제 유지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체계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확실하고도 진정한 언약적인 인생, 언약적인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솔로몬 성전의 의미예요. 솔로몬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재난은 우연이 아니라 불순종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후대 이스라엘이 재난을 겪는다면 그 재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시 하나님의 편에서 언약적 자비를 간구하고 진지하게 언약적 충성을 다짐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하기 전에 솔로몬의 궤를, 이제 솔로몬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맞겠네요. 자, 성전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대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자, 이건 출애굽기에서 한번 성막이 완성됐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었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전율이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막 장풍 쏘잖아요. 장풍 맞아 보셨습니까? 장풍 쏘시면 막 다 넘어집니다, 옆으로. 그래서 막 쓰러져 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걸 상징하는 건데, 저는 장풍 맞아봤는데 저는 안 쓰러졌습니다. 왜 안 쓰러졌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맞았거든요. 저도 한 번 넘어지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제가 하도 안 넘어지니까 제 다리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넘어뜨리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근데 저는 뭐 이 성전, 하나님의 구름의 성전에 이런 저를 넘어뜨리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했고 분명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1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솔로몬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22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백성을 위한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한 자신의 기도래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고 왕으로서 자신의 특별한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는 것. 이 기도는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기초를 둡니다. 자, 야훼라는 거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다윗과 관련의 약속을 지키셨으므로
못하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리라 확신하며 간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29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약속된 안식이 나오는 그 신명기 12장에서 10절에 14절의 명령을 이행할 것이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살펴보시며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기도예요. 이건 성령께서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성전이 누가 됐습니까? 우리가 됐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곧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약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서, 신약의 시대에서는 오히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곧 교회 가지 않아도 삶의 어느 자리에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전인 우리를 날마다 주야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품은 우리를 늘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이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성경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초라한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 주께서 전에 하신 그 말씀은 신명기서 12장 10절에서 14절 말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곳이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 여기가 지금 성전이라는 것이죠. 시온을 말합니다. 자,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시는 그 말. 한번 밑에 설명들 적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0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은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기도로서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기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하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던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법적 분쟁이 있을 때 하나 해결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의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는 간구하거든요. 적에게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대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그래서 이때 기상이변은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이변은 다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자,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이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자, 무슨 재앙이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 솔로몬은.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매료된 이방인.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선교 목표죠.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44절 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자,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에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것도 그 바벨론 포로를 상징하죠. 유배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이게 회개죠.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이게 구원이죠. 그들을 사로잡은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래서 고레스 왕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죠.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 애굽에서 인도하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성전에 있다. 그 근거가. 예. 그 약속과 성전에 있지 않고 출애굽 때 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참 희한하게 이렇게 여섯 가지의 그막 수많은 범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았을 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솔로몬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범죄를 많이 한 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장본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하고 후대 백성들이 이 기도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가 가장 많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신앙이 좋은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의 기도보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약속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1,000번째 드렸던 거에 20배, 200배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소를 한 번에 2만 마리, 2만 2천 마리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요. 그 기브온에서 그 1,000번째 들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 사이에 4년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덟 번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음,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감사의 예배가 너무 기뻐서 예배하는 것을 7일 그리고 7일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또 7일 또 했고 14일간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그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함께 했대요. 그리고 여덟 번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돌아갔다. 이런 표현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일주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7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너무 부족하다. 일주일 더 하자라고 해서 14일간, 무려 2주간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저희는 설교가 조금만 길어져도, 찬양이 조금만 길어져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있으면 2주를 예배를 하고 찬양 집회를 해도 지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돌아갔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망원조약교 총무부 갈 길이 멀죠. 일주일도 부족하여 일주일을 더 연장하여 성전 봉헌실 드리는 원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9장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등장합니다. 왕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13년간의 건축과 2주간의 성전 봉헌식으로 들뜬 솔로몬의 마음을 걱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항상 이 들뜬 마음을 걱정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두며 영원이래요, 영원히. 그리고 언젠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할 것입니다.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회복할 겁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네가 만일 이게 또 중요하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네가 하나님의 돌아서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이 던져버린다는 것을 외면할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릴 것이다. 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할 거래요? 그 던져버릴 거래요. 그리고 외면할 거래요. 그래서 지혜의 등불이 되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의 이야깃거리,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전락시킬 것이다. 이건 신명기에서 한번 예언되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그렇게 말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지만 왕과 백성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덧붙여진 각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로서 너희가 뭐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에 만들어 놓으신 구조를 표현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곧 창조주와의 관계가 친밀한 언약 관계와 인간성과 연관된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순종으로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불안해 보이는 치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는데 히람이 그 백한목 다윗이 사랑했던 친구죠.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한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을 했대요. 자, 근데 이 갈릴리 땅,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나중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잖아요. 근데 그곳 20곳, 20곳을 히람에게 줬대요. 그래서 그 히람은 또 그 땅을 보니까 당시에는 뭐 개발하기 어려운 땅이었나 봐요. 그래서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다. 그리고 히람이 그냥 답례로 근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금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을 교환한 거거든요. 물론 선물로 주었다 하더라도 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정복했지만 솔로몬은 금 때문에 거래의 일환으로 갈릴리 땅을 거저 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갈릴리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로 부상하게 되지만 이 시대에는 쓸모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정치는 당시에 매우 합리적인 교환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만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언약보다 세상의 이익이 더 중요했음을 방증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멋있는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니, 그렇죠.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그 땅의 그 경계를 바꾸지 말라, 옮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벌써 어기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 이제 여러 건축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을 더 동원을 해서 건축을 합니다.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군비 확장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벌써 솔로몬의 불안한 장면이에요. 군비를 확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높아지는 솔로몬의 이상이 나오는데 이제 스바 여왕의 방문과 협정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언토한 스바 지역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그 지혜를 듣고 왔겠죠.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대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수행하는 자, 스바 여왕과 함께 했던 사람이 힘이 많고 선물들도 굉장히 많은 선물을 싣고 솔로몬에게 나와서 그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문제를 내줬는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모든 걸 다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수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하는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신하들의 좌석과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심히 감동이 되어서라고 합니다. 스바 여왕은 지금 하나님께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그렇게 뭐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솔로몬을 더 높여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에게 경고하셨던 그 경고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예배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여러분 콘서트 같은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게 만들 만큼 사람들의 그 화려한 그 찬양 집회에 매료되게 됩니다. 그 정말 좀 건강한 찬양 집회 가보면 조명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노인팅 찬양 집회를 좀 좋아하는데 거기 가보면 정말 그냥 투박합니다. 그런데 또 막 위로브라든지 뭐 요즘에 하는 뭐 아이자야 61이라든지 이런 거 가보면 완전 콘서트예요. 힐송처럼 해놨습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뭐 죄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것 이거는 벌써 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던 부작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일에서 자기중심적인 자부심을 갖는 것은 한 끗 차이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 복되도다 당신들의 사람이여.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여왕에 대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죠. 스바 여왕도 저렇게 먼 거리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고 솔로몬과
솔로몬과 함께했던 신하들을 부러워했는데 요 메시아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왔는데 너희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당시에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장면에 이스마엘 왕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을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은 것,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고 가만 보면 그냥 솔로몬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광이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신 게 참 하나님이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솔로몬을 높이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의 재산이 나오는데 쭉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1년에 그 세입금을 약 금 25톤을 받았다. 하필 666달란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별 의미 둘 만한 건 아니고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666이 사탄의 표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할 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쳐서 금으로 큰 방패를 들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방패를 들게 만들고 작은 방패도 들게 만들고 그 코끼리 뼈 굉장히 비싼 거죠. 그걸로 코끼리 뼈로 코뼈로 그 큰 보좌를 만들어서 정금으로 입혔대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부유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이 마시는 것은 다 금이었고 레바논의 나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 나무도 다 그릇들이고 다 정금이었다. 솔로몬의 시대에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은보다 돌멩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얼굴을 보기 위해 왔다. 음,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은 솔로몬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왕에 대한 지침을 기준으로 솔로몬의 치세를 평가해야만 한 겁니다. 자, 먼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은 병마, 군사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사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근데 은이 귀하지 않을 만큼 은이 많았어요. 금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왕은 국방력을 강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외교가 아닌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외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도 모든 역사에서 왕의 결혼은 곧 정치적인 동맹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외교를 의지하는 겁니다. 외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청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은금은 쌓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의 부는 전무후무하죠. 솔로몬은 왕에 대한 지침을 모두 다 어겼고 결국 1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는 솔로몬은 이처럼 신앙에서 실패하게 된 이유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기록된 단 하나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이것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 솔로몬이 역대 모든 왕 중에 가장 실패한 왕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수록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배우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 행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을 잘 거룩하게 지켜가는 방법입니다. 한 주간도 이 솔로몬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